예배인들을 참 잘해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 팀원들이 예배를 너무 잘 섬겨주셔서 사실 이런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너무너무 좋았고 캘거리에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에서도 바알에게 절하자는 7,000명의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캐나다에도 또 위스콘신에도 또 미주 어딘가에도 이민교회 이민자들은 줄어들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희 신학교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말들 하지만 여러분들을 뵈면서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들 보면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이거 라이프 크릭 교회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나눌 것이 없습니다. 주 성령이요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또 이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국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럭무럭 잘 자란다는 대나무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농장에도 이 대나무를 심기로 하였습니다. 심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농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밭을 갈아엎을 것인가 아니면 1년 더 기다릴 것인가. 만약 여러분께서 이 농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밭을 갈아엎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년을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이 농부는 1년을 더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년째가 되었을 때 대나무 싹이 지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싹이 나오자마자 대나무가 하루에 1피트, 약 30cm 이상씩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약 건물로 치면 5층 정도 높이까지 높이 키가 자랐습니다. 후에 농부는 그 대나무를 내다 팔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모소라는 대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싹을 내기 전에 땅속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싹을 틔우고 나면 뿌리에서 보내주는 엄청난 양의 자양분 때문에 순식간에 그 키가 15m 이상씩 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다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다림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참 기분 좋게 합니다. 어릴 때 소풍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기다림.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짝사랑하던 사람과의 그 첫 데이트를 기다리는 기다림.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뭐 그런 노래 아시죠? 그런 기다림. 또 미국에 방문하는 가족을 공항에서 기다리는 기다림. 이런 종류의 기다림은 아주 기분 좋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꼭 1년 전이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직까지도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지만 그 찢어지는 마음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같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 있는 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모시느라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들을 이렇게 멀리서나마 지켜보면서 이민사에 그렇다고 하죠. 좋은 병원이랑 좋은 교회 만나는 게 복이라고.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그 누구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가슴 설레고 기분 좋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부터 2마일, 약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나사로라는 청년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라는 두 누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예루살렘에 3일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으신 지 사흘째가 되던 날에 비로소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도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두 여인의 애끓는 심정은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의 아픔을 그저 그렇게 보고만 계셨습니까? 정녕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솔직히 제 마음 안에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원망과 분노,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신 것에 대한 슬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던 바로 그럴 때 외로움, 혹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들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아니 아주 여러 번 이런 질문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직한 현실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마땅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처한 고통의 시간, 고통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우리가 비참하게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처한 고통의 시간,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Jesus wept. 기도도 많이 했고 말씀도 많이 읽었고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정성껏 했고 순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노력, 물질과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공평하다고 믿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저에게는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감히 여러분께 여쭙니다. 이것이 정말 저 혼자만의 경험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애당초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덜 억울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믿음이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해도 때로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사방은 막혀있고 숨 쉬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는데 도저히 삶의 희망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조차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억울함과 섭섭함, 분통함이 내 마음에 가득한데, 그런데 이러한 때가 바로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기 참 힘들다 느끼실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사로의 시체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마르다와 마리아를 기다리게 하셨는가? 아니,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 괄호 열고 치사하게 괄호 닫고 왜 그토록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 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내 인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누구의 백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가 너무나 힘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끊어질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제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장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기적, 주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애통해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3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아멘.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다시 한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라. 어떤 돌을 옮기라는 것일까요? 바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39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옮기라고 하셨던 돌, 그것은 단순히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령을 막고 있던 슬픔과 좌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던 불신앙이라는 이름의 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느냐? 내가 나의 기적을 보기 원하느냐? 내가 나의 능력을 보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 심령을 굳게 닫고 있는 그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결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오직 믿음으로 불신앙의 돌을 옮기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기뻐할 때,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닫혀진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꿈이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우리 영혼에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돌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었던 나사로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초반에 모소라는 대나무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를 심고 나서 처음 4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대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대나무보다도 더 높이 뻗어나가기 위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 모소라는 대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계십니다. 무덤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도가니에서 시험된다.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도가니에서 시험된다. 사랑하는 라이프크릭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다리게 하심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